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면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복과 화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마치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짐덩어리가 생긴 것 같이 참 어렵고 또 힘든 그러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줄인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배부른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을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칭찬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줄이기보다는 배부르기를 원하고 울기보다는 웃기를 원하고 미움받기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복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매우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신 걸로 봐서는 이 12제자들 외에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하시던 그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이 사도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전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12사도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사람들, 또 병고침을 얻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말씀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표현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표현이죠.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더 특별히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이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걷기를 결단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저 당시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함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을 둘러보시면서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그리고 미움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굶주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애통하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고 병든 자들이었고 외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겪는 가난과 고통과 외로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함과 굶주림과 슬픔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핍입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족함을
예수님으로 채워야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자 그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다 복이 있고, 굶주리다고 해서 다 복이 있고, 울고 있다고 해서 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부족함을 예수님을 찾고 또 그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만한 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난함과 배고픔과 슬픔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반대로 그 공간이 없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그 틈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입니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화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 당장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화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 복이 무엇이고 진짜 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은 복은 부유해지고 배불러지고 웃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지금 당장 부유하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가난하고 배고플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의 부유함과 안락함과 평안함과 배부름에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사순절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 현재의 삶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나의 부요함과 배부름과 기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과 굶주림과 슬픔 속에 있을 때에는 그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에 매몰되고 넘어져서 쓰러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나의 결단으로 삼아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나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